고린도전서 16장 7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의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블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로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사실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성경으로 한 권, 66권으로 엮어져서 이렇게 지퍼로 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66권 중에 수록된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한 장 한 장 모아서 엮어서 만들어진 것이 고린도전서인데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한 장인 거예요. 편지가 생각해보니까 길죠. 이게 한 번에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져서 쓰여진, 여러 번에 서로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도 절절한 편지를 주고 받고 하다가 여기서 한번 끊어진다.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공적인 사정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절절한 편지를 쓰다가 마무리하다가 생각을 해보면 못한 말이 많다. 또는 다시 한번 재강조해야 할 말이 많다. 인사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 녹여져 있어서 바울 서신 끝에 서가 붙는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의 마지막 장의 특징이 대개 내용이 압축적으로 엑기스로 농축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저는 오늘 3포인트만 한번 집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부분이 어설프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요.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뜻합니다. 쓰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잖아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좀 고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뜻은 여러분을 내가 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쁜 전도 여정 중에 잠깐 지나는 길에 얼굴만 보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꽤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지나가다가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그것은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한 교회에서 머물러서 목회하시는, 또는 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또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저희들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세례도 받으시고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손주 손녀까지 보시고 거기서 장례까지 치러드리는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게 허락된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시나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또는 목회생활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후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사실 한 군데에 있으면 처음이 힘들지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편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편해진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게 분명히 생긴다고요. 편안해지는, 내 집 같아지는 게 생긴다고요. 바울이라고도 임시상정인데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여기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 집 같고, 처음에 어려웠었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있지만 서로 이제는 안면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익숙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익숙해질 것 같으면 다음 선교지로, 익숙해질 것 같으면 또 다음 선교지로, 또 다음 목회지로, 또 다음 교회로, 또 다음 교회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머물러 있고 싶은데 바울은 사실 아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의 바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러 가지 생각도 결정도 하고 계획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굳은 심지와 결심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일 일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참 만만치가 않죠.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역경도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난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또한 순적하게 풀리고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가
이겨내고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희 우리 고린도전서 이 총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여서 제일 주의 깊게 읽어냈었던 성경은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장이었죠. 13장 말씀에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우리가 알고 산이 있는데 산은 믿음으로 옮겨버릴 만큼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내게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다 나눠주어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 나눠주니까 나눠줄 게 없어서 내 몸밖에 남은 게 없는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장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라고. 우리는 많은 것을 예언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예언 안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내일 날씨가 이렇겠네요,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한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아서 많이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울, 즉 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깨닫고 희미하게 예언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 것이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도 깨달음도 경험도 우리의 깨달음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지어진 인생이지만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사랑의 본체 되신 주님의 사랑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날에는 온전히 주님을 마주하여 보는 온전히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22절 찍어봤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너네 믿지 않으면 다 저주나 받아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 이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내가 화를 자초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내가 잘 달려가는 줄 알고 나 빠르지? 나 너보다 빨리 달리고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이 길을 달리고 있어. 내가 1등이야 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체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들이 사실 이게 전부인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의 또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원어상으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뿐이십니다. 함께 진심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